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복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영적 세계 이해인데, 영적 세계는 이제 신비한 세계고 초자연적인 세계인데, 실제로 영적인 세계에서 영적인 그런 존재가 있는데, 영적인 존재는 인간도 사실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짐승들은 영적인 존재가 아니고 짐승들은 혼만 있어요. 혼. 그래서 짐승들도 감정이 있고 생각이 있고 우울증도 걸리고 정신병도 걸립니다. 근데 짐승에게는 영이 없어요. 그래서 짐승은 예수님 믿지 못하고 짐승은 죽으면 천국도 지옥도 안 가고 그냥 없어집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께서 짐승하고 다르게 하나님의 흙으로 똑같이 짐승들과 창조하셔놓고는 입에 그 코에다가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요. 그게 이제 영인데 루하오, 그래서 바람, 영 이런 뜻인데, 그거는 이제 히브리어고 헬라어로는 푸뉴마라 그래요. 영을 불어넣었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생명이 돼 살아있는 영이 되었는데, 그래서 인간은 영원하도록 존재하도록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 과실이 있어서 그거를 따 먹으면 영생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따 먹어서 타락하게 되고 죄를 짓게 되어서, 그래서 이제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데, 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내버리냐면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타락한 상태에서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으면 영생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영생하게 되는데 어떻게 영생하게 되냐? 타락한 상태로 영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서운 거죠. 타락한 상태로 영생하는데 죽지도 않고 영원히 존재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은 일단 하나님 명령 어기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일단 그들이 영적인 죽음을 맞이하는데 하나님과 분리되는, 죽음은 분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면 그러면 죽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의학적으로는 심장이 멈추거나 뭐 그러면 죽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뭐 뇌가 뭐 정지되면 죽었다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실질적 죽음은 육체에서 영혼이 빠져나가 버리면 그러면은 분리가 일어나고 그러면 죽었다. 근데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살아나는 경우는 영혼이 분리돼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거는 분리인데, 그래서 인간이 영적으로 죽었는데 하나님과 분리가 일어나 버렸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죽은 상태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나중에 육체도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죽은 다음에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 계신 곳은 갈 수 없잖아요. 싫어하는데 지옥에 가게 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천국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그 짐승들이나 이런 것을 창조할 때는 다른 짐승들은 전부 다 혼적인 그런 동물로 창조하셨는데, 근데 사람만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셔서 영생하게 하셨고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존재인 인간만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침팬지가 이 땅에서 제일 똑똑하거든요. 짐승 중에. 거의 뭐 침팬지 여러분 가서 이렇게 이제 동물원 가면 유리 있는데 이렇게 침팬지 보고 약 올리면 침 뱉잖아요. 막 고릴라도 막 침 뱉고 그리고 막 싸우려고 그러고. 그리고 여러분요, 이 고릴라도 이 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울증도 걸려서 아기가 죽어버리면은 그냥 안 먹고 있다가 죽기도 하고 그렇게 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짐승들이 이렇게 개나 이런 것들이 이런데 갇혀 있으면 같은 행동을 계속 반복해요. 그러면 그게 정신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구이동에 있는 그 동물원 갔는데 그 곰이 이리 갔다가 이렇게 하고 이리 갔다 이걸 계속 반복해요. 그러니까 걔가 넓은 데서 살다가 거기 와서 살라니 정신질환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같은 행동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혼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애들이 잘못하면 너 혼이 나야겠구나. 이렇게. 정신이 좀 들어야겠다. 걔도 너도 혼이 좀 나야겠다. 정신 좀 들어야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짐승은 영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소고기 먹을 때 소귀신이 와서 우리한테 뭐라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안 그러면 큰일 납니다. 이게 모든 귀신이 다 와서 골치 아프겠죠, 그렇죠? 그건 그냥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개 죽으면 장례식도 하고 그래서도 관계는 없어요. 그죠? 뭐 천국에서 만나자 그건 아니니 미안해요, 여러분의 모르죠 또 하여튼 어쨌든지 걔는 영이 없으니까 할렐루야. 죄송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존재가 또 있는데 하나님하고 귀신만 영적인 존재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귀신은 이제 악한 영. 여기 오늘 본문에 나타난 벙어리 되고 기먹은 귀신아 가에서 나오고 들어가지 말아라 할 때 벙어리 되고 기먹은 귀신은 여기 벙어리 되고 기먹은 영화 이렇게 말해요. 예? 이 더러운 영. 거기에 이제 귀신을 부를 때에 이제 부르는 용어가 있는데 하나가 더러운 영, 악한 영. 근데 요거는 벙어리 되고 기먹은 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벙어리 되고 기먹은 영아 여기서 나가라. 그리고 다시 들어오지 말라. 걔가 나가요. 근데 왜 나가냐? 하나님도 영이신데 하나님이 모든 우주의 왕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신이 굴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벙어리 되고 기먹은 영, 귀신을 쫓아낼 때 그 여기서 나가요. 그럼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냐면 벙어리 되고 기먹은 영이면서 그러면서 간질까지예요. 그 앞에 보면 그 아버지가 귀신이 얘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간질이 걸려서 불을 보고 뛰어드는 거예요. 물을 보고 뛰어드는 거예요. 요즘도 우리가 간질하는 분들이 있는데 간질하는 분들 막 그냥 길 가다 그냥 철부덕 쓰러져 버려. 그러기도 하고 막 경련을 막 일으키기도 하고 그게 이제 간질인데 그건 자기가 어떻게 하려 그래서 되는 게 아니고 그냥 그렇게 되는 건데 간질은 75%가 원인을 모른대요. 25%만 외상에 의해서 어떻게 생기거나 감염에 의해서 생기거나 뭐 이런 걸 알 수 있는데 그냥 75%는 어떻게 해서 생겼는지 몰라요.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떻게 생겼냐면은 그 75%는 이게 영에 의한 거거든요. 제 대학교 1학년 때에 국어 국문학과 동기가 있었는데 아주 샤프하고 똑똑한 애죠. 국어 국문하니까 학과니까. 근데 어느 날 전화 와서 나한테 그 무슨 책 이런 뭐 전 이걸 팔아달라 그러는데 난 책 보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어눌해졌어요. 어눌해져. 그래서 이제 왜 어눌해졌냐 그랬더니 자기가 이 간질 때문에 뇌수술을 받았대요. 그리고는 장애 판정을 받아버렸대요. 그리고 어눌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발작 일어나는 부분을 처리해버린 거죠. 근데 그 기능을 처리하면 그거는 안 나타지만 그러나 정상적인 거를 없애버린 거거든요. 이게 신체적인 문제가 생긴 게 아닌데 뇌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닌데 그냥 뇌에 문제가 있는 걸 보고 그 부분을 정리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능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눌해진 거죠. 장애 판정을 받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귀신을 쫓아주면 깨끗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신병이 실질적으로 어떤 정신적인 이 뇌에 문제가 생겨서 정신병이 걸리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것과 관계없이 귀신이 들려서 정신 이상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문제로 정신 이상이 온 사람은 이게 약을 먹으면 그러면 원래는 안 되죠. 원래는 안 고쳐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실질적인 어떤 정신적 문제가 있어서 이게 온 게 아니라 악한 영이 들어와서 정신적인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걸 약을 먹여봤자 약을 먹인다고 악한 영, 더러운 영, 귀신은 안 나가거든요. 그 상황이 더 나빠지죠. 그래서 그런 약을 먹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이 신경을 죽이는 거죠. 이렇게 늘 잠자는 것 같고 늘 늘어져 있고 늘 무기력하고 그 상태를 유지시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발작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차선으로 그걸 선택하는 거거든요. 어쩔 수 없어서. 왜냐하면 집에서 막 자기를 해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런데 그런 분들 중에 이 뇌에 문제가 없는데 영적인 그런 귀신이 악하고 더러운 영이 들어와서 아이를 괴롭게 하는데,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데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왜냐하면 의사는 귀신을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귀신이 들어와서 한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데 이걸 귀신이라고 진단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조건 의학적으로 진단하고 처방을 내리는 것이 그게 맞는 거고 올바른 거고 의사 양심에 맞는 행동을 하는 거다 이거죠. 콜롬비아 대학의 심리학 교수분인데 그분이 목사님 아들로 태어나서 목사님을 데려다가 미국에서 매일 이사를 다니는 게 그게 안 좋아서, 그래서 심리학과를 한테 심리학 교수가 된 거예요. 그럼 심리학 교수가 돼서 심리 상담을요. 그러면은 막 귀신이 막 꿈에 나타나서 막 칼을 물고 오고 막 피를 토하면 나타나고 그러면서 귀신이 여러 가지 하는 것들을 당하는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서 와서 이분에게 상담을 해요. 그럼 상담을 오랫동안 해서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졸지 않게 하고 그래서 이제 해서 그거를 어쨌든지 좀 완화시키고 약도 써서 완화시켜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상담한 심리학 교수가 꿈에 또 칼 물고 나타나고 상담한 내용들이 자기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 교수가 어떻게 다른 심리학 교수에게 또 한 단계 높은 교수 심리 치료를 받아서 그걸 처리하고 또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도 누군가 치료해야 되겠죠? 결국은 뺑뺑 돌아요. 이게 정신적으로 치료가 안 되는 건데, 그런데 이제 영적인 걸로, 그럼 영적인 것이다, 귀신이다 이래버리면은 의학적으로는 끝나거든요. 그럼 귀신만 쫓으면 되는데 교회 가면 되는 건데, 예수님께 가면 되는 건데, 그걸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미신적이라 그러고 무지하다 그러고 무책임하다 그러고 미쳤다 그러고 저 돌지 않았냐? 무슨 의사가 저렇게 돌았냐? 저 제정신 아니다. 그렇게 말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거를 뭐 의학 잡지에다 귀신입니다 이렇게 써요. 그럼 의학 잡지가 그걸 가지고 귀신이고요 이렇게 해주면 고맙지만 누가 그거를 그렇게 인정하겠냐? 그 인간이 할 일이 없는데, 그러면 귀신이면요 이제는 의사는 손대면 안 된다고 교회로 보내야 된다. 그래서 그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는 교회, 그런 목사님에게로 보내줘야 된다. 그러지 않고는 안 나가거든요. 지금 이 아이는 벙어리 대고 기 먹었어요. 근데 얘 말할 수 있는 애요. 그 들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귀가 고장이 안 난 거예요. 그 귀가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 귀가 망가져서 이 듣는 능력이 완전 상실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얘는 귀가 완전 고장 난 게 아니고 귀가 능력은 살아 있어요. 귀가 원래 능력이. 그다음에 말하는 능력도 살아 있는 거예요. 말하는 게 살아 있는데 얘가 말을 못 하고 듣지도 못해요. 그리고 간질돼. 근데 왜 그렇게 됐냐면 얘는 정상인데 정상인 아이에게 벙어리 되고 기먹은 귀신, 간질하는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그 들어가니까 그 들어간 귀신이 얘 몸을 장악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귀신은 영에는 못 들어가요. 그래서 미친 사람 있죠. 귀신 들려서 막 정신이 나간 사람도 영은 살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 보면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아이가 나와요. 사도행전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아이가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라고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능력 있는 그런 목사님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사도들이 같이 전도자들이 지나가니까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분들은 하나님의 종들로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아이는 남의 집 종으로 점을 쳐서 돈을 벌게 하는 애거든요. 근데 남의 집 종에게 점을 쳐서 돈 버는 재산인데 그 재산을 귀신을 쫓아줘 버리면 걔는 점 못 치거든요. 그럼 점 못 치게 되면 주인이 이게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귀신을 안 쫓아요. 3일 동안.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전도하러 갔는데 전도하러 가서 그 점치는 귀신을 쫓아줘 버리면 그 부자인데 유력한 자인데 그 동네에서 그러면 그 유력한 자가 이게 전도를 못하게 방해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방해를 안 받으려고
그냥 지나다녔는데 나중에 3일째 되니까 안 되겠다. 그래갖고 더러운 귀신아 그에서 나오라. 그러니까 나가버렸어요. 나가고 난 다음에 얘는 이제 점 못 쳐요. 왜냐하면 점치는 귀신이거든요. 아까는 벙어리 되고 기먹은 귀신인데 그 예수님이 벙어리 되고 기먹은 귀신아 나갔어요. 말하게 됐어요. 간질 안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 아이도 그 사도 바울이 야 벙어리 되고 기먹은 귀신아 나가라. 나가버렸어요. 점 못 치게 됐어요. 주인이 확딱 찍어놨어요. 그래갖고 사도 바울을 잡아다가 이 관원한테 내어져갖고 감옥에 가셔서 엄청나게 매를 맞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으로 나와서 다시 복음을 전하는데 지금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님도 이 벙어리 되고 기먹은 귀신을 만났는데 얘는 벙어리도 아니고 얘는 기머리가 아니고 얘가 간지라는 애가 아닌 거예요. 얘는 하나님이 정상적으로 창조되고 정상적으로 태어나게 한 아이인데 정상적인 아이에게 벙어리 되고 귀 먹은 귀신이 들어가서 얘는 벙어리가 되고 귀가 먹었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해결되는 방법은 벙어리 되고 귀 먹은 귀신만 나가면 얘는 깨끗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걸 모르니까 자꾸 이 병원 찾아가고 저 병원 찾아가고 점장에게 가고 또 굿도 하고 뭐 이것저것 해요. 근데 사실 해결이 안 되죠. 예수님께서 벙어리 되고 기먹은 영을 쫓은 것은 왜 그렇게 하셨냐면은 원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내어 쫓으러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귀신을 내어 쫓아 주신 것은 나는 이 모든 더러운 영들보다 위에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거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주로 하신 일은 뭐냐면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파하신 것입니다. 가르치고 고칠 때 병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하신 일의 전부고 예수님이 제자들 부르실 때도 너희도 가서 가르치고 고치고 전파하라고 제자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가서 가르치고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 와서 오늘날 교회도 가르치고 고치고 전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인생을 살아가는데 사람들이 영적인 거를 추구하고 뭐 점장에게 가고 무당에게 가고 어떤 종교를 찾아가는데 그 왜 찾아가냐면은 자기 힘으로 이제 자기 삶을 사는 것이 어렵고 힘드니까 내가 이제 영적인 존재를 의지해야겠다. 누군가 영적인 존재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영적인 존재를 찾아가는데 제일 쉬운 게 점쟁이에요. 그럼 점쟁이에게 찾아가면은 점쟁이가 귀신이 들려서 귀신이 가르쳐 주는 걸로 점을 칩니다. 그럼 이 점쟁이는 어떻게 점을 치냐? 점장에게 점을 보러 온 사람에게 귀신이 들려 있어요. 그래서 그 귀신이 야, 너 점을 보러 가라. 너 어려우니까. 그래서 점장에게 데려가는 거고. 그럼 이 점장에 보면 점장에게 있는 귀신이 그 귀신하고 말을 하거든요, 얘네들은. 그러니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면 그 귀신이 듣고 이 점장이는 귀신하고 교제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듣고 저 사람한테 말해줘. 그러면 귀신같이 알아맞히죠. 왜 그렇게 귀신같이 알아맞히냐? 귀신이니까. 아주 정확하게. 그러니까 가짜 있어, 가짜. 사이비 점장이는 밖에다가 심어놔, 누구를. 그리고 여기다가 이거 꽂고 빨간 옷 입은 여자 이혼했어요. 애들 둘 있고 뭐 이러면서 살기는 어디 살고요. 오늘 온 문제는 이겁니다. 이렇게 다 얘기해줘. 그럼 어디 살지? 그러면 딱 신기 있게 그러면 아이들 둘이지? 와 이러면서 이혼했지? 뭐 끝나요. 그러면 이제 부적을 써. 얼마요? 500만 원 깎아주세요. 400만 원 쓴다. 아 내가 깎았구나 가서 쓴다. 왜 밖에서 이미 다 정보를 가짜에 끊어놓으면
진짜 점쟁이, 진짜 귀신 들려서 점치는 애들은 그냥 맞춰.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점치러 가. 근데 점치러 가면 어떻게 되냐? 점치러 가면 귀신에게 자기를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약간의 도움을 주긴 하지만 귀신이 그 사람을 장악하고 박살내게 되어 있습니다. 정호근이라고 배우였는데 애들 둘이 죽었어요, 일찍. 그런데 뭐 이렇게 뭘 하다가 연기하고 이런 거 하다 보면은 막 장군이 보이고 막 뭐가 보여. 그냥 귀신이 보이는 거죠. 그리고 너무너무 괴로운데 또 와서 하는 말이, 네가 신을 안 받으면 네 밑으로 내려가고 내가 문제를 일으키겠다. 다 죽이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게 밑으로 내려가고 그러면 안 됐겠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받은 거예요. 그래, 기러기 아빠 애들 다 보내버리고 혼자서 그러고 살고 있는데, 왜냐하면 계속해서 힘들게 하고 고통을 주고 그러니까 그냥 어쩔 수 없어서 그냥 받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점 보러 오는 사람이 전부 다 괴로워요. 고통스러우니까. 그래서 사실 뭐 그거 해결도 잘 할 수 없어요. 그걸 어떻게 해결하냐? 그거 안 되는 건데, 뭘 이렇게 해라 말해줘도 안 되고 저렇게 해라 말해줘도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일단은 방법이 없기도 하고 말해줘도 말해준 대로 하질 않거든요. 여러분 알코올 중독이 와서 술 끊으라 그러면 가서 술 끊습니까? 어떻게 끊어요? 방법이 없다고. 그러니까 와서 해결이 안 돼요. 보면은 해결도 못하고, 그러니까 고통만 계속 당하죠.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문제는 그리고 종교를 찾아가요, 종교. 그리고 막 JMS 찾아가. 그러니까 살아보려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간 곳이 JMS야. 그래가지고 오히려 신천지고 이단으로 가가지고 오히려 거꾸로 거기서 세뇌당해서 더 큰 손해를 보고 망하게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냐. 여러분 그러면 이방 종교를 찾아가요. 이방 종교를. 그럼 이방 종교를 찾아가면, 여러분 이런 말 해서 그렇지만은 스님들은 극단적으로 스님 되려면 집을 다 버려버리거든요. 부인도 버리고 애들도 버리고 그냥 연을 끊고 그냥 고적을 파가버리고 그냥 주민등록 말소해버리고 그런 정도거든요. 그래 버리면은 이게 뭔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다 파괴한다. 그리고 자기 삶도 파괴하고 나중에 안 되면 손가락도 태워가면서 신을 만나려고 하고 득도 하려고 하는데, 다 태워도 10개를 태워도 안 된다고요. 그리고 그냥 그렇게 그냥 죽어가는 것이다 이거죠. 왜냐하면은 이 사람은 다 하나님을 찾는 건데, 점집에 가는 사람도 하나님을 찾고, 구술하는 사람도 하나님을 찾고, 이방 종교를 찾는 사람도 하나님을 찾고, 이 스님 된 사람들 중에는 아주 훌륭한 사람 많거든. 정말 올바르게 한번 찾아보려고 모든 걸 버리고, 그런데 다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이 없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써 있어요. 여기 한번 띄워줘요. 이거는 네, 지금 못 띄워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극단적으로 너는 이방인들이 제사하지 예배드리지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야. 그거는 귀신에게 하는 거야. 고통만 너희가 더 하는 거야. 네 인생을 망치는 거야. 옛날 제가 역전동에 살 때 그 교회 부목사 있을 때 무당이 있었어요. 무당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구설하면 돈 엄청나게 많이 받아요. 그래서 돈 좀 벌었겠네요. 그런 건 아니래. 왜냐? 옷을 300만 원짜리 정말 예쁜 옷, 막 실크로 된 거 한복 쫙 곱게 차려서, 그리고 구슬해요. 그거 뒀다 또 써야 되잖아요. 그거 어떻게 하는지 알죠? 어떻게 해요? 태워. 25년 전에 300만 원이요. 엄청 큰 돈이에요. 태워. 다 태워. 그래서 이 진짜 점쟁이고 진짜 무당들은 다 기척길력 오목살이 살아요. 왜 그러냐? 다 줘버린다. 그리고 문제도 해결이 안 되는 거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아가지만은 거기에 하나님이 없다고요.
이단을 찾아가고 사이비를 찾아가고 다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다 이거죠. 여러분 종교를 찾아가는 사람이 죄를 지려고 종교를 찾아가지는 않거든요. 올바르게 잘 살기 위해서 종교를 찾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종교를 찾아갔는데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없다 이거죠. 여러분 이슬람 같은 경우는 이방인을 죽이면 천국 간다고 돼 있어요. 기독교인을 죽이면 천국 간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아니 이방인을 죽이고 기독교인을 죽이면 천국 간다는 교리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자살 폭탄테를 어린애들이 폭탄 메고 네가 가서 죽으면 그러면 너도 천국 가고 니네 집도 복 받는다. 이래서 가서 막 자살 폭탄테를 한다. 이게 이제 구원받고 복을 받으려고 믿었는데 그 교리가 완전히 망가진 교리고 사람들 다 파괴하는 교리다. 왜냐하면은 이 땅에는 하나님하고 귀신 두 불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면 반하나님인 신이 있을 수는 없다 이거죠. 여러분들이 살기 위해서 귀신에게 도움받으러 귀신에게 간다? 그러면 귀신이 여러분 조상신이면 그 정도 능력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밖에는 사실 그것도 못 도와줘. 오죽했으면 귀신이 됐겠어요. 여러분 우리 금천에는 최영 장군 묘가 있어요. 최영 장군 신이 유명해. 그러면 최영 장군 신보다 더 높은 사람은 강감탕 장군 신이거든. 을지문덕 신이고. 그러니까 이 신들이 족보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신을 애기 신 모셨어요. 네,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이건 적골지가 더 갔을 때. 여러분들 신들이요, 무당들은 서열이 그냥 정확해요. 여러분들 중에 신기가 센 사람은 점치러 가면 아니 언니 여기 앉아있죠, 거기 앉아있냐고 이렇게 바꾸자고 이런다고. 그리고 자기가 있는 거 좋은 거 막 선물 주고 귀신이 주래요 이런다고. 받아본 적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귀신들이 서열이 있어서 그것도 제일 높은 신을 믿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왕 믿으려면.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어떤 목사님이 그 어촌에 붕해를 갔는데 성도들이 하나도 없더래. 그 왜 없냐 그러니까 오늘 저기서 큰 구슬한데 아주 영험한 무당이 아니 그래도 그래서 우리도 구경하러 가자 그러고 담임 목사가 가서 구경하러 갔는데 구경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사람 막 이러고 작두 타고 이러려다가 여기 다른 신 모시는 분 있으면은 가세요. 나보다 더 높은 신 모시는 분 있는데 가시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야 우리보다 더 높은 신이 저 사람보다 높은 신이 있나 봐. 어떤 신이길래 그렇게 높으냐. 그 가만히 있었더니 가세요. 그래서 남의 굿 안 망치려고 왔대. 여러분 귀신도 알아보는 거.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그런 책이 있어요. 그 인도네시아인데 복음 전하러 갔더니 그 주술사가 내를 다 죽여버리겠다 딱 이러고 덤비는 거예요. 주술사는 죽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시켜서 죽이기도 하고 주술 거서 죽이기도 하고. 그리고 막 기도했더니 좋아 그럼 한번 싸워보자. 그럼 막 기도했더니 이 예수님은 이 더렁이신은 꺼져라. 그랬더니 그 주술사 대장이 와서 당신이 믿는 신이 어떤 신이냐고. 지금 내가 믿는 신들이 저분이 가란다고 다 도망갔대. 그래서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신을 믿으려면 대장신을 믿으세요. 아니 쫄병들을 왜 믿냐 이거죠. 그리고 여러분 집안에 있는 이 신들은 또 왜 믿어? 정말 낫잖아. 잡신이잖아. 웬만하면 최영 장군 정도는 믿어야 대신 싸워주지. 무슨 을진무덕이든지 뭐 강감찬이든지 뭐 누구 또 있어요? 더 높은 데 가서 하여튼 뭐 이렇게 누구 있어요? 하여튼 뭐 김유신인지 뭐 애기신 이런 건 말고. 그건 바보죠. 왜 도대체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신에게 가는데 그렇게 잡신에게 가고 수준 낮은 신에게 가냐? 모르니까. 그게 이제 하나님 모르니까. 저게 신이고 저게 도와줄 거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가서 계속 돈 바치고 굿하고. 여러분 굿하면 효과가 있어요. 한 2년 동안. 또 나아요. 그러면 2년쯤 돼서 또 문제 발생해. 또 가서 굿해요. 그러면 1년 효과가 있어요. 또 해. 그럼 6개월. 또 해. 한 달마다. 나중에 안 돼. 이렇게. 그래서 아주 양심적이신 무당들은 당신은 예수 귀신이셨으니까 교회를 가. 이렇게.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무당들 중에 진짜 무당들은 교회 많이 보냅니다. 전도 많이 해요. 옛날에 우리 선배님이 요가하고 기 해갖고요. 기가 온몸에 기 줄이 뻥 뚫 다 보여요. 그리고 눈을 떠도 귀신이 보고 눈을 감아도 귀신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너무 열심히 해서. 그분이 법대인데 엄청나게 공부 잘하는 사람인데 그래갖고 너무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그런 걸 잘하는 사람을 찾아갔더니 그 사람이 뭐라 했냐면 당신은 전생에 선교사를 죽였대. 그러니까 교회를 가야 나는데. 그래갖고 우리 교회 와서 우리 목사님이 기진도 좁고 그런 분이니까 목사님이 끌어안고 잠을 못 자니까 끌어안고 자고 그래서 이제 은혜 받고 변화돼서 목사님이 됐어요. 할렐루야. 그거 누가 해줬냐? 그 사람이 해줬어. 당신은 교회를 가야 선교사를 죽인 죄를 이제 갚아야 된다고. 좋죠? 여러분 무당들은 자기 자녀들을 다 멀리 보내버립니다. 장로님들도 있어. 목사님들도 있고. 몰라. 왜냐하면 얘가 이 귀신으로부터 빠져나가는 방법은 예수님께 가는 방법밖에 없다는 걸 알아요. 서태지도 하잖아요. 난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빠져나올 수 있었는데 자기는 이제 못 빠져나오고 딱 귀신에 잡혀서 꼼짝. 왜냐면요 꼼짝만 하면 막 죽이거든. 막 엄청난 고통을 받는데 못 나와요. 그냥 자기는 어쩔 수 없으니까 하다가 이제 이렇게 죽고 비참하게 죽고. 그러나 애기들은 내가 안 해. 그래서 자기가 받는 거거든요. 내려갈까 봐. 근데 몰라서 그런데 자기가 받으면 안 내려간다 생각하죠. 내려가요. 이 사람이 나중에 능력 난리 먹고 못하게 되면 애들한테 다녀가지고 그게 사기꾼이죠. 거짓말이죠. 귀신은. 그래서 이 우상을 숭배하는 3, 4대가 다 저주받는 거예요. 다 망해요.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는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어요. 그 점 보러 가봐. 타로 점도 치고 굿도 하고 어떤 종교를 찾아가. 그러면 누가 그걸 해결해 주나요? 어디서? 없어요. 여러분의 문제는 다 영적인 겁니다. 그러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는 안 계십니다. 예수님밖에는 안 계십니다. 왜 그러냐면 귀신은 권세가 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귀신이 높습니다. 다시 얘기해 줄게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귀신이 높아요. 권세가. 그 귀신이 내 안에 들어왔다. 이 귀신을 쫓을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귀신을 쫓으려면 하나님이 오셔야 됩니다. 성령, 거룩한 영이 오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오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예수님이 오시면 나가 그럴 때 못 나가 이거를 못해요. 여러분 회장이 왔는데 사장이 그 회장 자리에 앉아있으면서 이러고 있어 나가 그럴 때 못 내가 이러면은 완전 내보내버리지.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여기 귀신아 나가라 그러는데 못 나가? 그거는 할 수 없어요. 되지도 않아. 도망가. 예수님이 오면은요 거라사 광인이라는 거사라 귀신들이 한 사람이 2,000마리가 들어있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은 미리 막 달려와서 야, 무릎 꿇고 우리를 쫓아내지 마세요. 그래서 야, 돼지에게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돼지에 들어가라. 2,000마리가 돼지에게 들어갑니다. 절대로 예수님 명령 앞에 불복할 수 없습니다. 그는 그 즉시로 무적행에 들어가는 일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일어난 문제들은 여러분요 어떤 그 장군이 신부님에게 찾아와서 그래서 천사가 있나요? 마귀가 있나요? 이럴 때 그래갖고 그 신부가 아니 어떻게 어떤 사람이 당신 같은 돌대가리 멍청이를 장군을 삼았냐고. 그러니까 화딱지 않아서 총을 꺼내려 막 얼굴 확 이러고 죽이려고 막 이래요. 이게 마귀라고 이게.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다고 총 집어넣어. 이게 천사야. 여러분들은 마귀 짓은 잘 안 하잖아. 그죠? 자체가 마귀요? 여러분 마귀 짓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근데 여러분이 애들 뭐 잘못하면 여러분이 저걸 때려 죽여야겠다 이런 결심을 하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 아들 놈의 새끼를 때려 죽여가지고 저를 묻어버리겠다 이런 생각하고 깨어나잖아요. 그래요?
우리 남편을 그냥 내가 독약 먹어서 죽여버려야지 이러고 깨나요? 그래요? 아들을 사랑해야지, 잘해줘야지. 근데 하는 짓이 이 더러운 놈 새끼 이러면서 막 주패고 막 그냥 카드도 뺏고 막 돈도 뺏고 남편도 잘해줘야지. 남편인데 고생하는데 술 이만큼 이 거지 같은 놈이 또 먹고 왔습니다. 여러분은 착하게 살고 싶죠? 악하게 살고 싶어요? 한 몇 죽이고 싶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부자로 살고 싶죠? 그 돈 왜 막 쓰는 거예요? 여러분 술 안 먹고 살고 싶죠? 아멘 하면 여기 걸리게 되니까. 담배 안 피고 살고 싶죠? 더러운 짓 안 하고 살고 싶죠? 죄 안 짓고 싶죠? 난 죄 짓는 게 내 사명이다. 아침에 깨어날 때부터 죄 짓고 생각한다. 그런 사람 있어요? 없다니까. 죄인도 여러분이 도둑놈도 아들에게 도둑질 하지 말라 그런다고. 여러분 최민식 나오는 영화 있잖아요. 거기서 아들은 검사만 들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는 도둑질하고 자기는 살인하고 자기는 죄를 짓고 악을 해도 최소한 자기 자녀들은 안 되게 하려는 게 인간의 본성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죄 질 생각도 없고. 여러분 병 걸리고 싶어요? 벙어리 되고 싶냐고. 망하고 싶어요? 그래서 망하나요? 내가 안 망하려고, 우리 망하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부자 되기 싫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망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애들도 다 서울대 가고 싶어요? 중요한 건 공부를 안 해. 이상한 거죠. 가고 싶은데 이번 시험 기간은 내가 한 달 시험 범위 나면 그때부터 공부해야지. 한 주 지나 3주 남았으니까 한 주 동안 해야지. 또 2주 남았어. 2주 동안 다 열심히 해야지. 일주일 남았어. 안 해오고 이제 정말 더 열심히 잠도 안 자고 해야지. 그래갖고 또 놀아서 일주일 다 끝났어. 밤을 새야지. 밤을 새고 했어. 그리고 학교 못 가. 여러분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냐? 우리가 하고자 하는 대로 됐으면 우리가 이렇게 살겠어요. 서울대 다 졸업하고 저기 어디 하버드도 막 나오고 뭐 그냥 그러겠죠?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살기로 결심했어요? 아니라니까. 이 애는 태어날 때부터 벙어리가 아니고 귀머거리도 아니고 간절한 애가 아니에요. 그런데 더러운 귀신이 들어왔어요. 어떻게 들어왔든지. 그래서 벙어리가 되고 귀머거리가 되고 그리고 간절한 애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된 거는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태어난 거예요. 그렇게 태어났어요. 아주 죄짓고 아주 악하게 막 욕하면서 태어날 때부터 이 거지 같은 새끼들 하고 뭐 태어났어 말이면서. 그래요? 아니라니까. 여러분 어릴 때 아기 때 얼마나 잘 웃어요. 우리 염진아 집사님 딸이지 딸. 내가 이러면 웃어. 6개월밖에 안 된 게. 저렇게 웃던 게 나중에 이제 엄마한테 이제 덤비겠지. 근데 우리 집에 들어가면 우리 아들 사진 있어요. 이 달덩이 같은 사진이 있어요. 내 어릴 때 사진 똑같아. 그런 아들이 사춘기로 시크해지는데 그 아들은 사라졌어요. 없어. 지금은 다시 달덩이로 돌아왔어요. 우리 딸도 달덩이에요, 달덩이. 가끔 왔다 갔다 해요. 자기가 그러려고 그러는 자기가 아니거든요. 자, 악하게 살고 싶다. 한 둘만 죽였으면 좋겠다. 없죠. 가난하게 살고 싶다. 병 빨리 걸리고 싶다. 없어요. 그러면 왜 그렇게 되냐? 자기가 아니지. 내가 아니에요. 내가 나를 망하게 해요? 그러면 그건 진짜 정신이 망가진 거예요. 나는 나를 망하게 할 수 없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와서 나에게 악한 생각을 주고 악한 마음을 주고 욕심을 주고 그래서 끌고 가서 그래서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는 방법은 여러분 영적인 걸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과 귀신 이외에는 없습니다. 이방인 제사장은 다 귀신에게 하는 거라고. 뭔 짓을 해도 귀신에게 하는 거야. 그 마태복음 이것만 찾고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에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저를 보세요. 귀신이 한 마리가 나갔어요.
그래서 물 없는 곳, 은혜가 없는 곳, 그런 걸 다니다가 못 찾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나온 집에 돌아가야지. 그래서 나온 집에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영혼이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악한 귀신 7마리를 데리고 들어갔어요. 망했어요. 7마리라는 건 7,000마리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한 마리가 7마리 됐다. 그러면 한 마리가 7마리 그 뜻이 아니고 그게 7,000마리가 7배가 와서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망한다. 그러니까 살려고 무당에 가고 점장에 갔더니 7,000마리가 들어와 버린 거예요. 살려고 JMS에 갔더니 7,000마리가 들어오고, 살려고 이단에 가고 이상한 종교에 갔더니 7,000마리가 들어와서, 이전에 착한 사람이 착하게 더 착하게 살려고 갔었는데 더 잘 살아보려고 갔는데 완전히 쫄딱 망하는 거죠. 왜 그러냐? 거기 하나님 없으니까.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못 가면 7,000마리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어떤 교회 앞에 점집이 잘 된대요. 옛날에. 여기 없길 다행이냐?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는 하나님이 허락하시거나 귀신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이 걷어주시거나 하나님이 귀신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끝납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예수님이 하셔서 귀신 나가, 내가 들어갈게, 이렇게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귀신을 불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증오를 부르고 미움을 부르고 쾌락을 부르고 죄를 부르고 더러움을 부르고 그거를 좋아해서 그걸 행한다고, 그러면 걔가 주인인 거예요. 자기가 2단에게 가고 3단에 가고 4단에 가요. 자기가 그걸 주인 삼은 거예요. 자기가 그 주인이라고 믿고, 점이 주인이라고 믿고, 무당이 주인이라고 믿고, 귀신이 주인이라고 믿고, 그렇게 하고 이게 주인이니까 나 이걸 섬겼다. 그러면 예수님이 손 안 돼요. 그래서 손 못 된다고. 합법적이지 않아요. 귀신이 합법적으로 사람을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나는 이제 이 귀신은 이제 압니다. 이 아버지가 이 벙어리하고 김호신을 쫓으려고 예수님께로 간 거예요. 그게 시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께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믿음 없는 걸 도와주소서. 그는 자기를 예수님께 드린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예수님께 드린 것입니다. 당연히 귀신은 나가야죠. 드렸는데, 예수님께 드렸는데 예수님이 나 여기 계속 있겠어요? 얘가 이스라엘에서 그 말 못한다고. 법이 끝났어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건, 여러분 부모들이 여러분 제사 지내요. 그 여러분 집을 귀신에게 여러분이 준 거예요. 그럼 귀신이 여러분 집 마음대로 들어와서 여러분 집을 망가뜨릴 수 있고 자녀들 다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왜? 허락을 받아. 합법이야. 그게 합법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집은 이제 예수 믿는 집이야, 나 이거 끊어, 딱 끊어. 그러면 이제 귀신은 불법입니다. 불법을 행하지 못합니다. 떠나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왕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복을 부어 주십니다. 자녀들을 잘 되게 하십니다. 병도 고쳐 주십니다. 가난도 물쳐 주십니다.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기쁨이 충만하게 하십니다. 평강이 넘치게 하십니다. 이것이 영적인 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다 내거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하셨으며 저가 두루다니며 착한 일 행하시고 마귀에게 누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도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믿는 자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동을 말지 해를 받지 않냐며 병상의 손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이제 예수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등한 능력을 가지고 가서 귀신을 내어 쫓고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야 됩니다. 최고의 신이신 하나님께 가셔야 됩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 가야 됩니다. 붙잡고 믿으면 그분이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 은혜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